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기독교 상담사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상담사가 요즘 청년들이 상담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을 못 받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너무 많다. 뭐라고 하냐면 요즘 청년들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녀석 못 믿겠다. 그리고 이 사람 못 믿겠다. 어쨌든. 왜냐면 연애를 해보니까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갔더니 별로 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전쟁터 같은 것이고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은근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왔더니 거기서도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를 경험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고 사랑을 믿질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믿을 사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못 믿겠다라고 해요.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믿으십니까? 못 믿겠죠. 제가 그 SNS 세대 외로운 현실 요 글을 또 읽었는데 오늘날 청년들이 좋아요와 하트 속에 산다라는 얘기. 거기에서 사랑을 찾는다. 팔로워 수 아니면 댓글 수 누가 댓글을 달았느냐. 근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사이에도 진심 어린 마음. 너 그거 찐이냐? 진짜냐? 너 마음이 진짜로 나를 위하고 있느냐?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실제 이야기인데 2023년도에 한 청년이 생일 아침에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겨요. 뭐라 그러면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아서 미리 씁니다. 정말 힘드네요. 제발 오늘만큼은 누군가가 나를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서. 근데 이 청년이 SNS에 팔로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열심히 활동하던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글에 댓글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생명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하다가 너무너무 내 생일마저도 내가 여기서조차 혼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세대 요즘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나에게 뭐가 이득이냐 아니면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냐 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면 그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나 등장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거절당할까 봐서 접근을 더 이상은 안 해요. 어느 선까지만 만들어 놓습니다.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몇 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받을까 봐서 뭘 선택했냐면 사랑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나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여기에 우리들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저는 교회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마지막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는 거예요. 미래교회 이제 5번째 시리즈인데 마지막입니다. 비전 시리즈를 나누고 이제 스타트를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 기초가 된 5가지 기둥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미래교회에 모인 우리가 여기서만큼 만약에 마음을 툭 터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면 어디서 도대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걸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 그러니까 겉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시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냐면 감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결단과 행동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13장 요한복음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 보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계명이다. 새롭다. 원문을 보면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넨. 근데 이 카이넨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구약에도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32장인가 35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원수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고 계세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에 대해서는 그 원수는 갚지는 말아라 정도에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단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수도 사랑하고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구약에서 없는 얘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원수는 미워하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 말을 그대로 끌어다 쓰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뭐라면 내 이웃은 사랑을 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요 전제가 다릅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세족식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모이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족식 하는 장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가지고 미리 모의한 그 내용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올리브 마운틴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아시면서 거기 제자들이 있는 걸 다 아시면서 그런 제자들 그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요한은 물론 이제 그런 거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세족식을 하시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 다음에 잠시 뒤면은 3번 부인할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시면서 무릎을 꿇고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누가 하는 거냐면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손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다 알고 계시면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예수님 사랑이 감정적인 거를 뛰어넘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 간에 만날 때도, 얘는 이게 좀 부족해. 얘는 저게 부족해. 얘는 이 가능성이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아시면서 그냥 알면서
여기 보면요. 이게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냐면 도대체 왜 그러실 걸까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근본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아가파오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여기 보면 몇 가지 사랑 종류가 헬라어 사랑 단어들 나왔는데 에로스도 있고 뭐 필리아도 있고 스톨케도 있고 그다음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뭐냐면 희생적이고요. 조건이 따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은.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사랑이다. 행동 중심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제가 저번에 92년 얘기했다가 좀 당황을 했었어요. 여기 92년 예,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하면은 여러분 아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모를 거고.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이제 아프리카의 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탄자니아인데요. 한 아이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있고 멍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지 사람들이 김혜자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가 곧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김혜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 밥도 먹고. 별건 아니죠. 밥 먹고 눈 마주치고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몇 주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김혜자 선생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요. 꼭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그래요. 엄마. 이제 그때 김혜자 선생님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그 아이 곁에 있을 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액션을 옮긴 거예요. 그랬을 때 무언가 일이 벌어진 거죠. 요즘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사랑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 청년들도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나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옮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경계와 차별을 무너뜨렸다고. 경계와 차별 되게 많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백성전에 처음 개척처럼 했었어요. 거기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딱 2명 있었어요. 아직도 이름이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 2명의 학생이 한 명은 남매였었는데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아이 누나, 남자아이 동생. 근데 거기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단 몇 달 만에 막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인사였어요. 인사. 서로 인사해야 돼. 꼭 인사하자. 그리고 인사 시범도 보여주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행위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인드도 같이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벽들이 있거든요. 우리들 사이에 혹은 우리들 모임 중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 걸까?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 전제가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과 다른 뭐 종교와 다른 남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떠냐면 철저하게 구분된 사회였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완전히 말도 안 붙이는 사회였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기도 기억나시죠? 주님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하고 다른 종류의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사이에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이 여인은 원래 그 현장에 나타나면 안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유출병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서로라는 단어는요, 사실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장벽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얘기를 하시네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1906년도에 그 오순절 아수사 부흥이 있을 때도 보면요. 그 아주사에서 기도 운동 벌어진 이후에 나타났던 게 뭐냐면, 뭐 방언도 있었고, 성령 운동, 뭐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치유를 있었다, 뭐.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흑인과 백인이 믹스가,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흑인과 백인. 거기 모였던 흑인과 백인. 다른 사람들. 그리고 조선 땅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금산교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인삼 유명한데. 거기 가보면 초창기 교회 원형이 거기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초가집처럼 생긴 데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서로 못 보게끔 예배드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런 양반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사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이 인권이 너무 떨어져 있었는데 여성들의 인권을 높여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주님이 중심에 딱 세우시고 이렇게 안 하면 어린아이가 같지 않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의 대화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것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영국 런던에서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기독 청년 루크라고 하는 학생이 기숙사 룸메이트 중에서 무슬림 청년 카심과 함께 지내게 돼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 친구는 무슬림이에요. 카심은. 처음에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같은 룸메이트인데 식사할 때도 다른 걸 먹어요. 기도 시간도 좀 얘는 달라요. 루크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애 붙여주셨습니까? 복음 전하기도 참 어렵네.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카심 가족이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루크가 조용하게 다가갑니다. 액션을 취해요.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음식을 좀 두고 편지도 좀 쓰고 위로의 편지도 쓰고 또 하여튼 조용히 다가가요. 그랬을 때 카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나 전도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정말 놀랐어. 너는 정말로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카심이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가 나를 품지 않았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나를 품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기독교 미워했을 거야. 기독교인 미워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캘거리에 왔을 때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이 MBTI였어요. MBTI가 뭐니? 이걸 저한테 누군가 물어보는데 제가 몰랐어요. MBTI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얼른 해봤더니 뭐 MBTI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들도 물어봅니다. 너 MBTI가 뭐야? 그 왜 물어보죠? 좋은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맞나 안 맞나를 볼 수도 있어요. 이 친구 나하고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너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취미를 여쭤봅시다. 제가 취미를 쭉 얘기했는데 그 취미와 이분이 다 달랐어요. 네,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서로 불편해지면은 닫아버리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면 닫아버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사랑해라.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찐사랑,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를 제자되게 만든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증명해내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헬라어 보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미래형 수동사를 쓰고 있어.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해서?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이, 여러분들 이제 교회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과. 저는 그런 욕심은 사실 있어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주님, 깊이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쉽게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깊이가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 너무 깊이 안 해도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또 안 된다라는 마음. 그 다음에 예배 출석하셨을 때, 그 예배 속에서 찬양의 그것도 중요합니다. 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활동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저는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비극적인 교회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참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요 사례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도에요. 요르단 시리아 난민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기독교 청년 단기 선교팀이 거기를 가게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놀아주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발견했냐면 10살짜리 하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가족을 전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근데 이제 천만 안에서요, 이 아이가 굳은 얼굴하고 멍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매일 찾아가서 아이와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줬어요. 그리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렇게 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한 얘기인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청년이죠.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 난 너를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짐이 자기 스스로 그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예배에 참여하고 메모를 하나를 써요. 이 아이가 메모를 써서 전달을 해요. 거기 선교사님한테 메모를 써서 전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I think Jesus loves me too. 나는 생각을 해.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감동적인 글을 읽고 예수님을 정말 잘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많은 말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분은 진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분은 진짜인데 그분의 사랑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번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특이한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굽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사랑 대신에 대입하면 너무 어울려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특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시고 악한 모습. 너무 어울리죠. 근데 이거를 제가 제 이름을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홍요성은 오래 참고 홍요성은 온유하며 홍요성은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않고 홍요성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홍요성의 유익을 붙잡고 홍요성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쭉 읽다 보니까 저 아이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네, 저 웃음의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빠 그거 아니잖아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서야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혹은 내가 몇 년간 믿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로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이 첫째는 사랑은 감동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과 경계를 허물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증거였다. 사랑을 선택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타임 기둥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 임재를 사모하고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다음 세대, 세 번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가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 없으면요, 이거 완전 공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삶이 채워지고 우리가 그러한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행동하시고 결단하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방황했을 때, 우리가 아직 부족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흑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또 내 주변에 흘려보내고 내 바로 옆에 붙여주신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